2026년을 사회에서는 붉은 말의 해다, 그래서 곳곳에 붉은 말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어찌 한 해를 동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는 덕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한 동물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묵상하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붉은 말을 묵상한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붉은 말의 기운으로 어찌 한 해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체계나 조직 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것은 그분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란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이 두 번째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며 또한 선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사람만, 한 가정만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16절에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갈릴리인가?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셔도 되는데 굳이 120km 이상을 옮기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문맥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또 예수님의 교훈, 모든 기억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주일이었뿐이었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이 기억나는 자리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날 때 어떤 약속을 주었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두 번째로 이 갈릴리가 가진 도시의 의미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주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에 소위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요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력이 부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주변 도시이기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별명은 이방인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폐쇄적인 그러한 사고와 문화 때문에 안디옥에서 태어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기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 갈릴리에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때로는 서로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 이 세리와 열심당원은 극대극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12명 중 2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도 있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섞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 이끌고 가기 어려우시죠? 가장 어려운 순이 예수님 순이었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들,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순에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힘든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삼으신 것은 모든 순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힘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야.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들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거칠고 힘든 사람들 속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적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갈릴리에서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예수님은 진실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경배를 드리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명령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대상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선교가 열매 맺기 때문이죠. 또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예배의 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정리하신 것은 매우 탁월하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배와 선교는 뗄 수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예배의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선교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다라는 말씀은 복수라는 거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적어도 2사람 이상이 경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으로는 이게 진짜일까? 이거 믿어도 되는 일인가? 과연 이게 실제인가?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을 꼬집으며 또 다리를 꼬집으며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배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 의심하고 있는 몇 사람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려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너 옆으로 나와. 너희들은 이 명령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내가 부활까지 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은 탈락. 그렇게 제어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도 마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마음속에 능력이, 믿음이 부족하지도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기적인 예배 참석도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11제자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명령은 믿음이 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에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전반부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형이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이 단어만 명령형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동사를 보완하는 역할로, 설명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는데 왜 가는가? 그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다.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먼저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가는 목적 자체가 제자 삼는 것이어야 된다. 모든 초점과 방향을, 목적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다른 나라, 해외로 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게로 갈 때 그것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는 것, 그것이 선교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정말 타문화권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것, 수직적 선교입니다. 가는 것,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 제자 삼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세례이죠.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 삼위일체 안에 함께 내가 참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이죠.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세례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지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와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 지금 11명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대상이 11명이었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우리 11명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한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교만과 허영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면 그 나라 모든 민족의 운명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괜찮은데 본인이 마치 그 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처럼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나를 통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허영이죠. 그렇다면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받는 그 시대에 헤롯과 같은 타락한 지도자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헤롯과도 싸우지 아니하시고 로마와도 싸우지 아니하시고 열심당원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도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에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기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당시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11명에게 주신 이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는 일, 나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는 11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40년 동안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누군가 교회가 동반자를 연결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 동반 양육자반 교제의 처음 내관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로 나머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단지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1로 누군가에게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으로 1:1 제자 양육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 두 사람이 또 제자 삼으면 네 사람이죠. 이렇게 더블링이 되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모든 족속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는 이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를 지루하게 하고 다 성도들을 잠재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모두가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절대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고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활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끼리의 공동체, 우리만의 모임, 그래서 소셜 클럽처럼 되고 그저 교제 모임이 돼버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선교의 헌신이 안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40년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명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역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명령은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한다. 언젠가 함께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한다. 그러면 앞에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왜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앞에 뭐라고 쓰였는지 좀 봐라. 정확하게 읽어봐라. 약속 이전에 명령이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리 텐붐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면 튼튼한 신발도 함께 주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저는 튼튼한 신발 없어도 되니 돌밭길 사용하겠습니다. 꽃길을 주십시오. 맨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약속되어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생명력 없는 믿음 생활로, 나약한 믿음 생활로 무너지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누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헌신 주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그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명령 앞에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